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지 벌써 40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주변에는 온통 대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 중에 가장 지긋지긋한 대적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또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사 4,000명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용사들은 진영으로 돌아왔고, 백성의 장로들은 이 전쟁의 패인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스스로 질문을 하고 패인을 분석한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해가 안 됐거든요. 3장 19절부터 4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게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졌고,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 이들은 이 패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패배를 받아들이고, 야, 우리 안에 뭐가 문제인가?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혹 우리가 방심했던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 선지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문제를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갔더라면 이스라엘은 이 패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 패배가 그들에게 약이 되어져서 그들이 더 강해지고 성장해 줄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패배한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패배의 국면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즉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여호수아를 보니까 요단강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고, 여리고 돌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 돌아가지고 그 불가능의 강도 건너고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언약궤를 빠뜨렸구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면 이겼을 텐데 언약궤를 우리가 두고 왔구나, 여기서 패배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뭘로 생각한 거죠? 부적같이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를 우상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 시대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부적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다가 무슨 문제가 뻥 터지면, 무슨 어려움이 찾아오면, 야,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빠뜨려서 그런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주 예배 시간에 졸아서 그런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달 11조를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가? 성급하게 결론부터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말씀이 없는 의욕은 실패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의욕, 말씀이 없는 열정은 오히려 실패를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게 의욕이에요. 그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열정과 의욕에는 뭐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정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뜻으로 한 것이지 신앙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 엘리 제사장의 시절은 어떤 시절입니까? 이 말씀이 희귀한 시절이었습니다. 말씀 없이 예배드리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고 말씀 없이 성전이 존재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성전에 엘리의 아들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없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전을 말씀에서 분리되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느냐? 아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말씀의 시대가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열리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걸 듣게 된 것이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이 중요한 전쟁을 나가면서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선지자 사무엘을 청하여 먼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에, 자기들 생각에, 지금까지 해온 관행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다, 그런 의욕과 열정만 가지고 나갔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말씀 없는 결정입니다. 오로지 내 기분, 내 느낌, 내 경험, 내 확신만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진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실패했을 때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살다 보면 오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고요,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 실패의 국면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빨리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걸 붙잡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는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두셨을 때, 우리를 초라해지게 만드셨을 때,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거든요. 내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실패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져야 돼? 그래서 계속 빠져나오려고 빠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찾은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싸우러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 아이성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직전 여리고 전투에서 너무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과 비교하면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으로 진 거예요. 이 패배를 딱 당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고 백성들의 원성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려고 성급하게 무리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뭐 체면이고 이런 거 없었겠습니까? 패배해가지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고 이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지도자로서 빨리 국면을 전환시키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없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끄러운 자리, 이 원통한 자리, 이 쓰라린 패배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마음은 너무 아프고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요,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실패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항의하고 질문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성급한 해결책을 내기보다 가만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자리가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가난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초라해진 그런 형편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버티고 앉아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버텨낼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면, 자기들의 패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말씀의 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편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편 기자는 지금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적들이 나타나서 공격을 하면 자기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형편입니다. 거기서도 이 시인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골짜기를 벗어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안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의 대로를 다닐 때보다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험하고 힘든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꼭 필요한 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그게 무엇인지,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방법을 거기서 가르쳐 주시고, 그 위기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소망의 확신을 갖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그 어려운 시간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추억의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형통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게 잘 돼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속이 시원해지고 내 기분이 좋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쓰라리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게 하실 날이 올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문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가 그런 것 같아요. 선교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답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무슨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수십 년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수십 년을 그렇게 갖다 부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선교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묵묵히 감당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계속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 상황에 맞게 구현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는 자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수십 년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데려다 놓으면 선물만 쏙 받아가지고 갚고, 밥만 싹 얻어먹고 입 싹 닦아, 속은 속대로 상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요, 내가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복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초라해진 상태, 실패한 자리, 변하지 않는 형편, 여기에 잘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의 힘은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 신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시험이 들고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 초라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독교는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옵니다. 엉성한 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빵한 데 그 사람한테서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엉성하고 얼빵한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거기서 응답이 나타나고 그 자리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요걸 못 기다린 거예요. 이들이 여호수아에게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언약궤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야, 언약궤 앞세웠더니 요단강도 건넜잖아. 언약궤 앞세웠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잖아. 그 언약궤를 가져와야 돼. 언약궤 가져왔던 것만 똑 따가지고 자기들이 적용을 했던 거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성급한 결정이 더 큰 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블레셋 진영은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 승리한 쪽이 블레셋인데 오히려 블레셋의 사기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언약궤를 들고 온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약궤 효과, 블레셋의 사기는 떨어지고 이스라엘의 기세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애굽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지중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적지를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에 정착하고 싶었냐면 애굽 땅에 정착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굽이 워낙 강한 나라니까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에 와서 거기서 도시국가를 이루고 정착을 했던 거죠. 항상 애굽에 대한 동경이 있고 거기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애굽에 대한 이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가지고 완전히 휘저어 버렸습니다. 홍해에서 그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여호와가 이 전쟁터에 왔으니 이제 이 전쟁은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낙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고 죽자. 붙어보고 죽자. 어차피 죽는 거. 한번 우리가 악착같이 한번 싸워보고 죽자. 이 오기가 생기고 이들이 더 뭉치게 되면서 전쟁 의지가 더 강해진 겁니다. 그렇게 2차 전쟁이 벌어졌는데 9절부터 11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또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군인들 3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된 겁니까? 이스라엘의 기세하고 블레셋의 기세가 싸우는 싸움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존심과 블레셋의 자존심이 싸우는 싸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나 숫자로 나가면 처음에는 그 숫자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교회가 힘으로 나오네. 아, 교회가 숫자로 나오네. 숫자는 우리도 자신 있지. 더 힘을 모읍니다. 더 결속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는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능력,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고난당하고 초라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일어난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핑을 가가지고 야영을 하게 되면, 저는 캠핑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야영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물론 이제 텐트도 세우지만 불을 피우는 일을 합니다. 불을 피워야 물도 끓일 수가 있고 커피도 내릴 수가 있고 추운 날 몸도 녹일 수가 있고 고기도 구울 수가 있고 식사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불부터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불부터 붙여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예배에 불이 붙어야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영혼의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표현할 때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과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5대양 6대주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내 삶이, 내 신앙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집중하면 성도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본질에 집중하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인데 이건 제껴놓고 본질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자꾸 흔들면 여러분, 그게 개인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아, 우리 교회는 어르신, 아, 우리 교회는 뭐, 이 개인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개인기도 언약궤 가져왔을 때 잠깐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 개인기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아. 아, 저 교회는 어르신들 잘생기는, 야, 저 교회는 이걸 잘하는 거라. 관심을 끌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망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터에서 3만 명 죽었지요. 그들이 자랑했던 하나님의 언약궤 뺏겨버렸습니다. 그 언약궤 들고 왔던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충격받아가지고 의자 뒤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 이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자기 남편 죽었다는 소식 듣고 갑자기 이제 진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너무 난산이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를 낳았지만 산모가 죽게 됩니다. 산모가 죽어가면서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이가봇이었어요. 이가봇.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 어디 있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고 비참한 죽음만 남았구나. 이게 이가봇이에요. 그녀는 죽어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성전도 있고 성막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 이걸 내가 보았다. 이가봇. 여러분, 이스라엘의 핵심은요, 이스라엘의 부흥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이걸 보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할 때 회복의 영이 같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영혼을 저렇게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막혀있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저 사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구나. 지금 저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구나.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꼼짝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시험을 당해서 자기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서 헤세드가 흘러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풉니다. 은혜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 거부하고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으로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잔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 변화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주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너무 힘들고 초라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하나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구나, 내게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은혜가 더 나를 견고케 하여 주시는 더 강력해지는 성령의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임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이가봇. 본질을 벗어난 이스라엘은 이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허약해지고 비참해져서 블레셋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너무 빨리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없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패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패배의 자리에서 너무 성급하게 나오려고 했던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더 안타까운 악수를 두게 됩니다. 자기들 생각에 언약궤 가져오면 쉽게 이길 것 같아서 가져왔지만 언약궤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실패의 자리, 내 넘어짐의 자리, 하나님 나를 거기에 두셨다면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아무리 초라한 자리라도, 아무리 궁색한 자리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 이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빌립보서의 바울은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환경은 감옥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감옥 안에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바울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삶에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가 찾아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 안에 견고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